사순절 다섯째 주를 맞아 주시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얻은 것이 무엇이며 또 잃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다름이 있어요. 믿음 전과 믿음 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보시고 믿음 위에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이켜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그가 얻은 것과 또 그가 잃은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잃어버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들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 이전대로 살아가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것,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4절에 오면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당시에 율법주의자 또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는데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데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당시의 율법주의자나 유대주의적 형식주의자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외적으로 혈통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았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는 꼭 율법에 의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는 사정에 따라서 보름이 돼서야 할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개종했기 때문에 개종 이후에 할례를 행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 유대의 형식주의자들에 있어서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큰 자랑거리가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세에 대한 침범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혈통은 외세에 의해서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배출한 명문 혈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도 히브리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고 히브리의 생활 관습대로 살고 그들의 형식대로 더 철저하게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종파 중 가장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처럼 바울은 그의 외적인 것을 보자면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의 의로서는 한 가지도 흠을 찾을 수 없는 바울, 이 외적인 육체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이 모든 자랑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 그가 이전에 유익하게 생각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버릴 뿐더러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육체의 자랑이고 육체의 유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다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당시에 유대주의와 율법주의 형식에 빠진 자들이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육체의 자랑을 왜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기로 작정했습니까? 혈통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혈통, 신분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그 사람의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말 중에서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혈통과 가문에 따라서 그 출신 배경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출신 배경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흙수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배경이 좋은 사람이 출세하기 더 쉬운 세상이에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세상 살기가 더 쉬운 세상입니다. 반면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출세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개천에서 용이 났다 할 정도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세상 논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출세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신의 출신 성분을 잘 활용해야 될 텐데 바울은 세상살이에서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자신의 출신 성분을 더 이상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가치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으로 그 삶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관도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났더니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도 그러한 신앙과 바울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의 출신 성분뿐만 아니라 자신이 배워왔던 지식과 철학과 사상에 있어서도 그 누구 못지않게 엘리트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관점이 그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유익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내가 영적인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유익했던 것들을 해로 여기게 된 것,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삶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육적인 관심보다 세상적인 관심보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고상한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보다 못한 것들, 그 세상적인 것들을 다 해가 되기 때문에 버리겠다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존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다른 것에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수가 없고,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로 작정했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작정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권력과 특권과 또 명성이나 죄나 지식을 버리고 그가 얻은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다 잃어버릴지언정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롭다 칭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생명을 얻게 되면 그것이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과 의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목적지를 정하고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와 욕망과 이전에 내가 유익으로 생각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도 아닌 신앙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잘 묵상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